안녕하세요 성도 여러분, 7월 15일 목요일 말씀 묵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진실케 내 맘 바꾸사 하나님답게 하여 주소서. 항상 진실케 내 맘 바꾸사 하나님답게 하여 주소서. 주는 토기장이 항상 진실케 내 맘 바꾸사 하나님답게 하여 주소서. 아멘. 오늘 묵상할 말씀은요, 출애굽기 39장 30절에서 31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30절, 31절입니다. 39장입니다. 30절부터 읽습니다. 그들이 또 순금으로 거룩한 패를 만들고 도장을 새김같이 그 위에 여호와께 성결이라 새기고 그 패를 청색끈으로 관 전면에 달았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셔서 시내산으로 오게 하십니다. 모세로 하여금 그 산에 올라오게 해서 두 가지 명령을 하십니다. 하나는 십계명을 주시면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라 라고 말씀하시고요. 두 번째로는 성막을 만들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마땅히 해야 될 예배,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십계명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그리고 성막을 제장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성막을 제장하는 그 과정을 25장부터 쭉 나열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성막을 만들라고만 하지 않고요, 성막을 만드는 여러 가지 방법들, 소위 말해서 설계도를 다 주셨습니다. 그 말씀대로 모세는 순종하여 성막을 만듭니다. 출애굽기 39장 말씀은요,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성막을 다 만들고 그리고 그 안에 있는 기구를 또 말씀대로 순종하여 다 제작을 하고 마지막으로 그 모든 예배를 이끌어갈 제사장의 옷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의 옷도 아무렇게나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제작법에 의해서 제사장의 옷을 만듭니다. 어제 묵상한 말씀대로 제사장의 옷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에봇이 있고 흉배가 있고 또 호마노라는 것이 있고요. 이 에봇이라는 것은 앞치마 같은 것입니다. 앞뒤로 연결된 이렇게 끼워서 앞뒤로 넘기는 것이 바로 이 에봇입니다. 그리고 어깨에 올리는 호마노라는 것이 있습니다. 호마노를 걸치고요, 가슴에는 흉배를 붙입니다. 그리고 오늘 저들이 묵상하는 이 말씀 39장 22절부터 쭉 말씀해 보면 한번 22절 보십시오. 에봇 받침 긴 옷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요. 그리고 27절에 보면 속옷에 대해서도 말씀합니다. 속옷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28절에는 머리에 씌우는 이 두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 28절 마지막에 보면 속바지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매 말씀마다 우리가 자세히 보면요,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하였더라라는 말씀이 계속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2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또 3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모세는요, 자기 마음대로 하지 않고요,
그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면서 이 모든 성막의 기물들과 또 이 제사장들의 옷을 제작을 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은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시고요, 이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요,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것이 가장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입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하나님 말씀이 참 부담스럽습니다. 이 말씀들이 어떻게 다 삽니까?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요. 죄성을 가진 우리는 늘 부담이 됩니다. 제가 목회자로서 여러분들 앞에서 설교를 하지만 제가 하나님 말씀대로 100% 다 살고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설교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도 하나님 앞에서 한 인간으로서 정말 이 말씀 앞에 바르게 살기 위해서 몸부림을 칩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다 삽니까? 라고 얘기하기 전에 이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려고 몸부림을 쳤으면 좋겠어요. 세상 사람들은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부담 안 갖습니다. 왜? 하나님 말씀 자체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성경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대로 살아야 될 부담감을 가져야 됩니다. 부담감 없이 사는 것, 그것이 행복할 것 같습니까?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행복할 것 같아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캐논, 우리의 삶 가운데 기준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기준을 맞추어서 순종하며 삽시다. 모세가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모든 것을 제작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막도 마찬가지고 제사장의 옷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의 말씀에 의거해서 순종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읽었던 말에서 30절 한번 보십시오. 그들이 또 순금으로 거룩한 패를 만들고 도장을 새김같이 그 위에 여호와께 성결이라 새기고. 자, 가슴에 패를 붙입니다. 이 흉배 위에 패를 붙이는데 그 패에다가 뭐라고 써놨냐 하면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썼다는 것이에요. Holy the Lord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순결함을 지킨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세상 가운데서 거룩한 자로 구별해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신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선택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하셨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에 오면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과 다르게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이런 옷을 입힌 것은요, 다른 백성들과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날 제사장이 누굽니까? 목사입니까? 전도사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모두 거룩한 제사장입니다. 저도 제사장이고요, 여러분들도 제사장입니다. 거룩한 옷을 입고 삽시다. 세상과 다르게 삽시다. 로마서 13장 14절 말씀에 보면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리스도로 옷을 입은 자들이 바로 저희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다운 그런 삶을 삽시다. 함부로 살지 맙시다. 그 사람이 입은 옷을 보면 그 사람의 신분을 알 수 있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의사 가운을 입고요, 간호사 선생님은 간호사 가운을 입고요, 판사는 판사 가운을 입고요, 경찰관은 경찰 유니폼을 입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자들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바라봤을 때도 우리는 표시 나야 돼요.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자로서 표시가 나야 됩니다. 이 세상에 살면서 007 작전하듯 그렇게 숨어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 당당하게 그리스도로서 옷 입은 자로서 세상들 앞에서 드러냅시다. 부담스럽습니까? 예, 부담감이 은혜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모두가 거룩한 제사장임을 아시고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않고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제사장들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제사장의 그 옷을 입고 예배를 인도했듯이 우리도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서 거룩한 성결의 옷을 입고 그리스도로 옷 입고
날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영적 제사장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앞에서 정결한 삶, 우리 자녀와 또 우리 주위의 사람들 앞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목요일 기도 제목입니다. 미국과 한국의 위정자들과 리더십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지혜와 분별력으로 나라를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나라가 미국도 마찬가지고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수와 진보 간의 진영 갈등으로 여러 가지 많은 혼란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불쌍히 보시고 평강을 달라고, 평화를 달라고 여러분 기도합시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 성도님들의 신앙이 위축되지 않도록 우리 성도님들이 오히려 이런 상황 속에서 더 믿음에 견고하게 설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윤성철 선교사님, 김영수 간사님, 또 김영섭 선교사님을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